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주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주여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과 이 노력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하 1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기억이 나는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보다 말하는 사람의 진실성을 중요시했습니다. 결국 사건이나 사실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엔 모든 것이 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문제가 되고 또 사람이 결국에는 모든 원인과 결과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모든 죄악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국에 또 모든 해결점도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사람으로서 해결이 돼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장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헤브론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합니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두 나라가 싸움을 하지만 다윗이 이깁니다. 이제 이게 2장의 아주 간략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 제가 중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 이것도 우리가 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한번 중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모습, 이것도 우리가 또 다윗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장에서도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반복해서 봐왔지만 2장에서 또한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실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속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진실성, 영원성, 불변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맞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에서 먼저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다윗의 모습으로 본다면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특이할 것도 없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 뭐 시시콜콜한 작은 것까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와 같이 여쭤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제 지나친 어떤 극단적인 쪽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뭐 너무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려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안 물어보려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뒤에 부분 마저 읽고 넘어갈게요.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떤 것을 여쭐 것인지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중하면서도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모든 것을 물어보려고 한다거나 또 반대로 너무 안 물어보려고 한다거나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과 물어보지 않을 것을 분별하면서 항상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답이 내려왔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한번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으로 이사할 때 가족들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절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대로 헤브론으로 올라가리까,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이와 같이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2절 3절이 다윗의 아내와 또 함께한 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다 같이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다윗이 가는데 아내들이 안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의 땅에 남겨두겠습니까? 또 함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의미 없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한 또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여자일지라도 또 그렇게 가족이다 보니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용사들이 중요한데 그 가족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용사의 어떤 그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이동을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뭐 이렇게 뭐 큰 교회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 이런 분들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우리들까지도 정말로 60억 분의 하나인 아주 미세한 존재인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으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죠. 우리가 이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묻는다.
그 사람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겠다. 또 그 사람의 영향 아래에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와 같이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내가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자,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으로 넘어갈 때 적국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온다라고 할 때 당연히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가 돌아오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나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떤 것을 묻고 어떤 것을 묻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의 다 공통된 생각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물어야 되고 어떤 걸 묻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죠. 좀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되는가? 고민될 때가 있죠. 자, 거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으로 살든지 스스로 판단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우리의 삶의 극단적인 모습인 거죠. 어떤 걸 물을 것인가, 어떤 걸 묻지 않을 것인가. 내가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때 묻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느낄 때는 묻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의 이제 그 에봇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도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묻고 답을 구하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힘이 없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 같은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 들린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많이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 왜 안 들리는가? 우리 마음이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도 확신이 없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가다가도 머뭇거리고 돌아오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때 막 우리랑 다른 막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막 쿵쾅쿵쾅 하는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랑 어떻게 보면 더 아주 가깝게 미세한 소리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웅장한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들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들린다 보니까 다음번에 묻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순종한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정작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그마한 소리라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 표현이 좀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도를 하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들리죠. 뭐 희미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뭐 작은 일이니까 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다음번에 또 동일하게 또 해보는 거예요. 조금 중요한 일을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당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내가 직접 행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죠. 한번 이러한 것들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중요한 일로 나가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4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다윗은 두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사무엘, 당시에 대사사라고 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유다 족속, 유다 사람들, 뭐 장로들이겠죠.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존재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선지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이미 다윗은 왕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이렇게 뭐 이제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지만,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저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뭐 장로 중이 되겠죠. 뭐 대표적인 장로가 되겠죠.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면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유다 사람들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에 큰 신경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이 부분을 뭐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좀 짚어보자고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마음 쪽엔,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미 왕으로서의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는 사무엘은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는 어쨌든 뭐 크든 작든 12지파 중에 한 지파일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 장로라고 하는 존재는 사무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내가 이미 큰 사람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굳이 유다의 어떤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것은 혹시 사무엘을 내가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뭐 또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담임 목사님보다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한테 안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지 저는 좀 고민이 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물론 여러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 또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그가 나보다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듣고 말고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고작 유다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자그마한 자리라도 충성된 사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또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다라고 해서 항상 큰 일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작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질문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름을 받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서 얘기한 대로 다윗은 이미 사무엘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굳이 유다라고 하는 작은 지파의 한 장로에게 기름을 또 받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이제 조금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분들처럼 내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부교육자들로부터는 내가 안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질문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또 어떤 한 기준점이 되겠죠.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질문하기 원하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질문하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거기에 내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내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또한 답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돈이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로또 복권을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가 어느 학교를 진학을 해야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식의 또 질문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내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응답을 하지만 우리가 못 듣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안 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질문,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의 중심이 벗어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응답을 하실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옛날의 것들, 옛날에 묻고 싶었던, 옛날에 알고 싶었던 것들은 지나가야 돼요. 이제 지금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 합니다 하니까는 자칫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걸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던 이전의 육신의 생각들, 정욕의 생각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넘어가세요.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야훼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진실함입니다. 그는 사울이 죽은 것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진실함이죠. 사울이 우리 1장에서 보았듯이 말을 하다 보면 내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말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도 속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같이 또 읽을게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음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사울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 대한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타까움이 없었다거나 어떤 다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 잘했네? 하고 넘어가 버렸을 거예요.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 말의 의미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죽은 사울을 잘 장례를 치른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도 하실 것이고 나도 할 것이다. 이렇게 그가 직접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까? 우리가 앞서서 내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졌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같은 맥락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까? 두 번째 질문이요. 사람들 앞에서 진실합니까? 이거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진실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아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 사람들 앞에서 진실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뭇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짓을 말할 때도 많이 있었고 또 뭐라 그럴까요?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내가 생각할 때 하얀 거짓말이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하얀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거짓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선뜻 자신 있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는 불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모습을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중요한 말씀은 훈련입니다.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그러는 게 맞지라고 하는 당위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내 입술로도 자꾸 진실을 말하려고 해야 됩니다.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짓이 나오거나 나를 포장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훈련시켜야 돼요. 또 당연히 손해가 오죠. 어려움이 오죠. 그것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내가 진실함으로 손해본 것, 내가 진실함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